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우리는 정밀 센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만 낮아도 경고등이 켜지죠. 또 우리의 스마트워치는 우리의 어떤 일상의 심박수라든지 잠을 얼마나 잘 잤는가를 거의 초 단위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기계의 오작동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오작동이 조금만 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의 오작동, 이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요즘 세상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내 영혼의 이상 징후들, 오작동 센서들을 방치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진단 규례죠. 이 나병은 요즘 말로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특별히 한국에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나병에 대한 진단 규례, 이거는 이 당시 예전에 이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불과 근현대사까지만 해도 정말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고, 당연히 이게 악성 피부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염에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살 수가 없고 멈추고 격리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이렇게 전반부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이 피부에 나타난 작은 부어오름이나 뾰루지, 색점을 진단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피부병의 증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 규례를 만들 만큼 중요하게 약간 집착하듯이 얘기를 하실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작은 점 하나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걸 영향을 주는가? 자, 그 부분을 좀 살피기를 원해요. 오늘 3절까지를 보면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이 제사장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죠. 나병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양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는지를 제사장이 살펴요. 자, 이게 피부보다 우묵하다라는 건 그 병의 뿌리가 단순히 표피, 이 겉모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속살, 뼛속까지 침투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료에 따르면 이 레위기의 정결례는 뭐 어떤 보건 위생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조치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온몸의 신체 중에 작은 색점 하나가 그냥 내버려두면 온몸에 퍼지죠. 예전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가 나면 그때부터 막 초긴장을 한대요. 다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색점 하나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라든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짓말 하나, 과장된 표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피부의 겉모습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3절까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다, 환부가. 이걸 통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색점과 같아요. 하나가 있을 때 뭐 그냥 하나인가 보지 뭐라고 하지만 이게 급속도로 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어요. 죄는 영향력이에요. 죄는 파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거 하나, 내 영혼의 마음가짐, 나만 알고 있는 거 다들 그러는데 뭐, 자, 이런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오늘 주님은 그 가려진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중심을 우묵하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전염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색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정밀 렌즈를 가지고 뿌리를 살펴서 그 색점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혜로운 제사장으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이제 7일간 격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증상이 이게 좀 불분명할 때가 있죠. 예. 불분명할 때. 그래서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7일간의 격리는 환자에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고립의 시간이죠. 그러나 공동체한테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만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라면 크나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이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는 분별의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7일이 지난 다음에 환부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7일을 격리해서 그 병이 퍼지는지를 끝까지 지켜봅니다. 참 이거는 환자에게나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건 누구도 다 달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기다림의 규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속도전에 사무쳐 삽니까? 빨리 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늘 허겁지겁, 그러다가 집에 오면 허탈하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재밌는 거 보면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막 과식하게 되고 식탐으로 넘어가고 또 비만이 되고 이런 일들이 요즘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모든 행동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세 글자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7일간의 격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해야 돼요. 7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환부가 그대로면 7일간 또 격리해서 그 병이 퍼지는지를 본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색점 하나의 죄는 이토록 무서운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색점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문제는 당연하지만 내 개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나의 가족들, 내가 속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 막혀있는 시간, 고립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안정장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까지를 좀 보게 되어지면,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신이 휘어졌을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대목이 12절, 13절인데, 보면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언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전신이 휘어졌을 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신이 휘어졌다는 건 병이 심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더 부정하고 또 이거는 뭐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이걸 정하다고 하시거든요. 약간 역설이죠. 자, 왜 그런가? 여기 보면 생살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이거는 생살이 보이지 않고 온몸이 하얗게 덮였다는 것은 병의 활성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병이 더 이상 어디로 막 전염되고 막 이렇게 숨겨서 막 이렇게 뭔가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절정에 다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뭔가 좀 숨기고 있을 때는 그 숨기는 것을 계속 숨기려고 좀 어색하게 행동을 합니다. 말도 좀 어색하고 알리바이도 좀 덜 맞고 좀 그러죠. 남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온몸에 생살이 보이지 않고 온몸이 하얗게 덮이게 되면 나는 누가 봐도 이게 죄인인 거죠. 예.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는 의로움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너무 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지금 엎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정결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권징이라는 걸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권징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세밀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 권징을 통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공동체 사람이 다 알고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보듬어 안고 따뜻하게 기도하고 그의 실제적인 삶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경계하고 권면하고 함께 해주는 것들. 자,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 레위기의 제사 규례가 복잡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신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13장의 내용은 정결한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매뉴얼이에요. 감동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성 피부병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아침에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내게 색점이 있나, 불안한 어떤 탐욕이 있는가, 말씀에 스캔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게 있으면 멈추죠. 7일간의 멈춤을 통해서 정말
내 실수라든지 복잡한 문제 앞에서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주의 뜻이 보일 때까지 기도로 거룩한 격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면 완전히 노출해서 주님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자복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도단한 작은 색점과 교만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을 꾸미는 가식을 벗어서 이제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한 죄의 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